지난주에 저희가 미리 광고했던 것처럼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평에 있는 그 학다리 고등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그 갓피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을 데리고 25명 정도 참여하대요, 총.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서 캠프 수련을 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전체 이제 기획을 하시고 또 성경 공부 진행하시고, 저는 개회예배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집회하고 이제 폐 예배까지 제가 이제 예배 부분을 맡고, 송 목사님은 성경 공부 맡고, 또 서정희 강도사님은 이게 상담하는 이런 부분을 맡아서 셋이 같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잘하는지요. 정말 섬기는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한평에서 인물이 많이 나와요. 강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나온 거 보면 강진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평에서도 참 인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평에서 인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이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 열심히 하는지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 2박 3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겠죠? 너무 재미도 있고요. 참 은혜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가 되고, 저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요. 되게 이 시설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가면 좋겠다. 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아이들이 집회할 때 우리도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 또 여름에 또 휴가를 가도 참 좋겠더라고요. 거기가 이렇게 그 국립공원 내장산 계곡인데요. 물도 너무 깨끗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여름에 우리 휴가를 그리 한번 가시게 다들. 그래서 방 하나 잡아갖고 한 1박 2일 쉬었다 와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오늘 1절에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성부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냐? 제거하시겠대요. 누가 제거하실까요? 농부 되신 아버지가 제거하는 거죠.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관리하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누가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왜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농부요, 가지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순서상 말이죠.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3절에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냐? 여러분,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업하시지 않습니까? 이 작업하시는데 더 많이 하시는 작업, 하나님이 중점을 두고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 이 가지치기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대요.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해놓으셨다. 성부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업 언제 하셨을까요? 저는 어제 읽으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작업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작업을 하셨대요. 이미. 언제 할까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 겁니까? 언제 했느냐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 그 3년 동안 지내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배우면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누가 가지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그 작업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가지치기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 가지치기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전정가위로 이 가지를 치잖아요.
이 전정가의 이 도구가 무엇입니까? 도구가 말씀이래요. 하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제자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요 날마다 듣는 그 모든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전정가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정가위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금 싹둑싹둑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고 계세요. 그 말씀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가위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이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따끔따끔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따끔따끔해.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따끔따끔을 경험해야 정상입니다. 따끔따끔을 경험해야 정상. 왜? 하나님의 전정가지가 나를 자르니까 저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막 마음이 아파. 따끔따끔해. 만약 여러분이 따끔따끔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따끔거리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 죽은 가지든지 아니면 전정 작업을 잘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정을 잘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잘 못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전정을 잘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해져요. 이제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뭔가? 나는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따끔거리지도 않고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럼 난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는 따끔따끔함을 내가 만약에 느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내 이 가지 시기가 끝나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약속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가끔요 이 따끔거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우리를 따끔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심령에 따끔거리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끔따끔한 그 성령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가끔은 여러분 즐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끔거림을 즐기셔야 돼요. 따끔따끔하다고 듣기 싫다고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따끔따끔하면 내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 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한 주에 한 번씩만으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오시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오실 때 한 번 와서 말이죠, 이 한 번에 사실은 따끔따끔을 경험하면 제일 좋아요. 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다음 주 안 올까 봐.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냥 내 심령을 따끔따끔거리고, 아이 난 저 교회 안 갈래, 다른 교회 갈래, 이러고 가버릴까 봐 겁나요. 그런 거 얘기하기가. 근데요 새벽마다 나오시면요 또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 따끔따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요 이 새벽마다 좀 따끔따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원고를 쓸 때 몇 번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 말을 해 말어, 이 말을 하면 누가 아플겠다, 이게 또 지우고, 아 그래도 해야 되는데 또 말했다가 또 지우고.
그래서 어쩔 때는요, 여기서 제가 너무 따끔거리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에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싸워요. 새벽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지치기의 따끔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지난 2월 달에 처음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매주 첫째 월요일에 전교인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치기가 된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먼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이랬는데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가지래요.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제자들 성도들이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헐. 사람이 포도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납니다. 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열매들이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가지가 맺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저 열매, 성령의 9가지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몇 개나 맺을까요? 첫 번째 9개, 두 번째 90개, 세 번째 190개. 9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9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게 9개를 대표로 그냥 9개 써놓은 거지 9개만 맺는 건 아니고 많이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엄청 많이 맺어요. 넘치도록 맺어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최소 기본이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축복의 기본, 우리는 30배로 알고 있죠. 땡이에요. 예수님 축복의 기본은 100배입니다. 100배. 왜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은 기본적으로 100배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농사 지을 때 기본 농사에 쌀이잖아요. 쌀 미자를 어떻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쌀 미자 한자로 입구에 땡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8, 열 가운데 10, 88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88 이렇게 벼 하나를 심으면 그 벼 하나에서 이삭이라고 그러나? 그 쌀알이 88개면 이렇게 하나에
쌀 알이 하나 떨어지면 이게 나가지고 기본적으로 88개가 맺혀요. 그거 쌀 밑자예요. 88개가 맺혀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배예요. 하나님 축복은. 그러면 아무리 못 맺으면 최소 아무리 해서 내가 못 맺어. 그러면 몇 배예요? 30배. 아무리 못 맺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기본 30배예요. 기본이 100배고 최소가 30배.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 따끔따끔한 이 전전가위를 잘 견뎌내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전가위를 댈 때 말이에요, 따끔따끔하잖아요. 따끔따끔해요. 하나님이 전전가위, 저는 아직 전전가위를 그렇게 심하게 되진 않습니다. 아직 심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전가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따끔거려요. 그런데 그 따끔거림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면 거기에 포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주렁주렁 붙는 거예요. 주렁주렁. 네? 이게 도대체 몇 배를 거둔 겁니까? 포도가 주렁주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열매 많이 맺히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런 열매 말이죠.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열매, 온유 절제, 이 열매 많이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면서도 이런 열매가 왜 이렇게 맺히기 어려운지 말이죠.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열매가 맺지 않냐, 도대체.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예수님은 기본이 100배고 최소 30배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돼. 계속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붙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포도나무는 저 나무들은 지가 스스로 붙었다 안 붙었다 이게 못해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은혜 좋을 때 그냥 기분 좋아,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예수님 하면서 막 붙어 있다가 좀 성질 나면 아이고 나를 찔러요, 내가 뭐 이러고는 픽 돌아서서요 가버려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관계 좋을 때는요 눈꼴실에서 못 봐줘요. 그냥 둘이 붙어갖고 그냥 여보 사랑해요 이러고 있다가 쬐끔만 속 픽 틀어져 봐요. 저 원수랑 내가 결혼해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게 부부잖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좋을 때는요 늘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어서 그냥 열매를 맺어요. 근데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픽 돌아서 가지고 왼수처럼 지내요. 여러분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예배를 중요시하고 있는가? 예배가 내 인생의 예배를 나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섯 번째, 나는 지금 성도들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그 성도들을 차별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어떤 옷차림이나 그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나 또는 그 사람의 생긴 모양으로 인해서 나는 혹시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봉사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뭐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만 한번 점검해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순한 몇 가지만 점검해 봐도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꽉 붙어 있나? 슬그머니 붙어 있나? 예? 꽉 붙어 있을 수 있고 슬그머니 한번 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대로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붙어 있다면 열매는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지난주에 우리 학다리 고등학교 이게 가피풀 아이들 수련회 섬기면서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에 있어서 이제 거기 갔다가 저녁에 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또 바로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새벽에 좀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팀을 둘씩 묶어서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고, 제자들이 말이죠,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이 이건 가지고 가지 말라 한 게 뭐냐면요, 전대, 배낭, 그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전대는 돈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고, 배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 싸가고 다니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돈도 가지 말고 음식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전도를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에든지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가서 유하고 평안을 빌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고,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 저는 목회자로 예수님이 파송하신 예수님의 제자요 전도자이죠. 그죠? 전 목회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요 전도자예요. 학다리 고등학교는요, 우리를 영접한 집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를 영접한 그 마을과 같은 겁니다. 그 집에서 우리를 영접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차려주는 것들 먹고 거기서 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피곤해요. 이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요, 때로는요 가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제가요, 이 학다리 고등학교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최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최선으로 해야죠. 감사하게도요, 어제 결산을 해보니까, 아직 뭐 완전하게 결산 아닌데 감사를 해보니까 남지도 않고 손해도 안 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한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 예산이, 이게 돈이 어디, 얘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이것도 투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마지막에는요, 얼마나 만찬을 즐겼던지 애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 저녁에 피자 안 먹기 잘했어요. 저녁에 치킨 안 먹기 잘했어요. 이렇게 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유지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그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기본이 몇 배요? 기본 몇 배? 100배. 최소 몇 배? 30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8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요. 내가 좋아요. 우리 서로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좋잖아요. 서로 좋은데 우리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희락하고 화평하면요. 우리도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락하고 화평하면 좋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스스로도 그 열매를 보면서 뿌듯해요. 이야, 내가 이만큼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나도 좋아요. 나도 뿌듯하고 좋지만 우리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냥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내 제자가 내 아들이 저런 열매를 맺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 저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아,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썩은 줄 알았더니 아직 썩지 않은 교회가 남아있었구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다 가짜인 줄 알았더니 아, 저 사람들은 진짜였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하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하에서 뽀르륵 사람들이 이렇게 뚜르륵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저기 교회가 있었네. 그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때 처음 안 돼. 저기 교회가 있었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면, 이야, 세상 이 중동에 있는 교회들 다 썩은 줄 알았더니 저 부르신 교회 저 지하에 산 교회가 있었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너희가 정말 내 제자인 줄 아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지치기를 해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끔따끔합니다. 그러나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최소 30배, 기본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